2017년이 새로 밝았죠. 우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 은혜가 2017년 동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문득 저에게 감동을 주신 곳이 있습니다. 눈물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을 회복하라. 물론 날 때부터 눈물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거의 나지 않는 분들, 이런 차이는 있지만 아마 눈물이 나올 정도의 중심과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메마르고 건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눈물이라는 윤활유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눈물을 회복하는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눈물을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엄청난 감격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의 감격 기억하시죠? 너무나 가증한 죄인인 나를, 내가 봐도 보잘것없고 사랑받을 만한 거 하나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처음 믿음으로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은 정말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거듭난 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메마르고 아무리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흠뻑 취해서 흘렸던 그 눈물, 그때 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던 이유는 아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더럽고 가증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죄없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어주셨구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녹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이상형을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린 청춘 남녀와 같이 말이죠.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자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했던 결단과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쫓아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 삶을 좌지우지했던 죄된 습관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그 모습을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내 사랑 예수가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면 기뻐하겠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면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뜨거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마치 연인 사이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듯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도, 그렇게 불타던 우리도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인 그 구원의 감격,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했던 여러 가지 일들, 봉사, 구제, 사역, 헌금, 예배 등등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식어버린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했던 일들인데 그 사랑은 전과 같지 않고 이젠 일들만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그만두곤 하진 않지만 사랑이 식어버리고 나니, 열정이 식어버리고 나니 전과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역이 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봉사가 의무처럼 느껴져서 부담스럽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딱히 그 사랑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식어버렸거든요. 구제를 할 때는 누군가가 칭찬해주지 않을까?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던 것들이 어느샌가 사랑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은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예배를 하고 똑같이 찬양을 하도 그 안에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봉사나 구제나 찬양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이전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공허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술, 담배, 음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이지요.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가장 최근에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든 영화든 술이든 사람이든 취미생활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새 삶과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로 채우십시오. 다시금 그분을 찾으시고 다시금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십시오. 비록 처음에 열정은 식어졌을지라도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으시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흘렸던 그 회개의 눈물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창피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흘렸던 그 눈물.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진짜 죄로 여기기 시작했을 때 진짜 너무나 더럽고 이 원수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흘렸던 그 후회의 눈물 말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나름 착하게 살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행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지요.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게 물든 더러운 죄도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남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언제부턴가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어차피 예수의 피로 나의 죄는 사하여졌으니까 혹시 나중에 회개 기도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들로 죄에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에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다 그러고 사는데 이런 아니란 마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는 우리가 더욱 죄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라는 것은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권에서 2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강조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사야 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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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최상의 강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부족한 우리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티끌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죄에 우리를 쉽게 내어준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서 민감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 앞에 자신을 내어줬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죄와 무죄입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와 유죄 2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보혈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하나님 옆에 마음을 다한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죄에 더욱 민감히 반응함으로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 마음 아파하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기에는 나도 너무 피곤하니까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어느새 큰 결심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만 편하면 되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해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남이야 어떻게든 말든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만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물론 중요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으니 기도하는 거겠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영혼들을 섬기고 먹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이러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함,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값싼 인간의 동정심으로 그냥 1,000원짜리 몇 개 던져주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행히 요즘에는 날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매우 추운 날들이 있었죠. 바람이 칼처럼 우리의 살을 파고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오늘 따뜻하게 입어야겠다. 혹시 생각이 거기서 끝나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따뜻한 잠바가 있고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비록 가스비 때문에 항상 틀지는 못하지만 보일러도 있고 전기장판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서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수록 더욱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이 춥다면 누군가의 몸도 추울 것이라는 것을 마치 내가 추운 것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프다면 마치 내가 며칠 동안 굶은 것처럼 그들의 배고픔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마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억울해하는, 그들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사람들을 왼편과 우편에 나누시고 먼저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에 나를 돌봐주었으니 너희는 너희를 위해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죠.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예수님을 저희가 챙겨드렸죠? 저희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나한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도 않았으니 너희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릴 때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것을 봤다면 저희의 전 재산을 다해서라도 예수님을 챙겨드렸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거지나 노숙자나 어떤 그런 사람들로 변신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몇 명의 예수님 혹은 수백 명의 예수님을 모른 채 못 보고 지나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만난 펄벅벅 굶주린 예수님을 내가 그냥 보내지는 않았는가? 행여나 이 추운 겨울로 인해서 얼어 죽어가는 예수님을 내가 모른 척 지나가지는 않았는가? 여기저기 버림받아서 외로움에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나 역시도 버려두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과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밟고선 그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회복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국률의 눈물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시는 귀한 분들,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